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다가 밑줄을 치는 문장들에는 대개 유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문맥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자력으로 존재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나 문장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동일한 데가 있죠. 해안가 절벽에 위태롭지만 혼자 우뚝 서 있는 소나무를 본다거나, 또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의 정자 옆에 아름드리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느티나무를 본다거나, 그럴 때 그러한 나무들에게는 독보적인 자태로 뭔가 자력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태도가 엿보인다, 풍모가 엿보인다 이겁니다. 문장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력적이고 독보적인 태도로 뭔가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에서 그것은 하나의 독립적이고 독보적이고 또 종합적인, 다른 문장들은 다 부분적이고 서로를 의지해 있지만 그 문장만큼은 완전히 독립되어서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말해주는 그런 원리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문맥 속에서 어떤 한 문장이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독자들은 마치 자기가 그 문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인 것처럼 반가워하면서 재빨리 밑줄을 그어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 문장은 고린도 후서 전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독보적이고 자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자기 고백과 설교가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명언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적인 형식으로, 원리죠.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일깨워서 뭔가 마음과 결심에 밑줄을 치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촉구가 그 속에 있다.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해줘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거슬려서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 자신의 자전적인 삶이, 자기의 삶 자체가 역설하고 있는 어떤 체험과 또 고백과 권면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어떤 말에 있어서 설득력을 강하게 받는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자전적인 고백이 그 속에 배어 있을 때 그렇다 이거죠. 신앙이라는 것도 진실한 전파에는 언제나 자기 고백이 따라갑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이 고백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간 사이의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의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리가 이 사람들 속에 반영되어 있다, 이 문장 속에. 그게 이 사람들의 현실이죠.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로서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게 있지만, 그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인간관계라는 의리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리가 하나의 자력적이고 독보적인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신앙과 의리는 본래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이 현실의 모습으로 될 때는 하나의 의리의 모양으로 되어서 수신자들의 믿음의 추상성을 현실로 구현할 것을, 의리라는 현실로 구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탁월함이라는 것은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설명할 때조차 항상 자기 고백적인 방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백적인데 그 하나의 원리를 붙잡고 놓치지를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표에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교사들의 가르침이나 메시지가 자기 고백이 너무 지나치다가 보면은 자기 목표에 떨어지게 되죠.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결론이 간다거나 사람을 이용하는 식으로 결론이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항상 논점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 목표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개인적 목표에 떨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는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오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정직한 사람이 오만하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불편, 부당, 공명정대, 중립, 중용 이런 거를 대단히 좋은 덕성으로 쳐주죠. 그러니까 너무 삐져나오지 않고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근데 사실 그렇게 살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변화가 없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을 좋은 덕성의 삶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이런 편지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손과 발을 꼼짝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용의 지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고도 멀고, 또는 도덕이나 윤리를 주장하는 것과도 멀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양심을 상당히 도전적으로 찔러서 내가 뭔가를 결심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덜 된, 아직 인간적 책무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러한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의 자기 고백을 먼저 느끼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보편의 원리와 자전적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러니까 탁월한 스승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유사하다, 이 방식이. 마치 한 사람이 가르친 것 같다,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각자들의 말씀하는 태도, 신앙이라든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어떤 일관된 원리가 중요한 거죠. 감상이 아니라 원리죠. 감상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변화되는 것이지만 원리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회중의 스승들의 그 가르침 속에는 이렇게 언제나 일관된 원리가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분들의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 일관된 원리에다가 밑줄을 치고 그 일관된 원리를 다시 나의 자기 고백적인 말씀으로, 자기 고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남에게 그것을 전파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화된 자기 고백적인 것으로서 전파하게 된다. 지금 종교계의 문제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독교는 반대로 살려고 함으로써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게 뭘까요? 각 사람이 자기 신앙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현실에 놓여있는 상태, 각 사람이 진실하게 놓여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증상으로서의 삶의 현존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깨우침으로써 그 현실을, 달리 말하면 자신이 그동안 모르고 있던 것을 깨우침으로써, 그러면 거기서 삶의 여지가 생겨난다. 죽음을 자각하면 삶의 여지가 생겨난다 이거죠.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갱생, 거듭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말하는 형식은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들이 말하는 형식은 늘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현실은 이미 죽은 현실을 자각시키는 게 아니라 그 죽어있는 현실을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죽어있게 하는 거라면, 그 죽어있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우리를 거스르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거스름이 없이 너무나 부드럽고 완만하고 사랑스럽고 위로가 넘쳐서 오히려 그냥 아유 잠들고 싶다 이러면서 그런 거라면 말이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평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런데 믿음이 진짜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향해서 가는 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첫째는 죽는다는 사실,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죽는 법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는 죽는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자기 고백과 거기서 그 고백을 얼마나 내가 투철하고 정직하게 종교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역동, 나의 순탄한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동, 거기에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식은 죽는 건데 죽는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살려고만 머리를 쓴다 이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흔히 하듯이 죽는다는 형식을 쓰면서 사실은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죽느냐 하는 거를 강조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10의 2조를 드리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예배당 새로 짓는데 돈 많이 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죽는다고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는 사는 방식을 애쓰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선교라는 명목으로 위험한 중동,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보내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 안 갈까요? 자기들은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중대한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안 가겠죠. 그런데도 말로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는 보잘것없이 하찮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타국에 나가서 위험한 지역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추켜 올리면서 그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희생을 추켜 올리는 방식으로 자기가 그 존경을, 자기가 그 지위를 누리는 거죠. 이러한 구조는 복음의 진리가 말하는 생사의 역설,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산다 하는 게 벌써 생사의 역설이잖아요. 그 생사의 역설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는 사이비에 불과하다 이거죠. 저희 고향에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에서 세운 거창한 이름의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절반을 다 점유한 그 센터에 가보면 세계 각국을 품고 있는 거창한 이념들이, 신앙의 행위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시죠. 보여주기 위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곳 산 중턱에 소박하고 단아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전통 어린 교회가 사라지고 없었죠. 시골 사람 몇십 명도 못 되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지역을 그냥 다 사버리면서 사라져 버렸죠. 대신 세계 선교 비전을 품은 국제주의적인 신앙인들이 그 시골 마을에 북적이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지 외국에서 귀국한 친구가 거기 왔다고 그래서 가보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농담 삼아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은 그 다음 구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져야 된다. 무너질 것이다. 그거죠. 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전파하려고 하는 진리와 저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이 모든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열심과 북적임만 같이 보이는데, 그들의 열심과 북적임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겠지. 그런데 먹고 사는데 하필이면 이런 방식인 게 바로 문제가 아닌 것인가. 나로서는 이 모든 것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이질적이고 희극적이지. 한국 사회 속에서 이들과 이들의 신앙이란 도대체 어떤 의의를 가지는 것일까? 이 난해함을 나는 해석할 수가 없네. 대충 그런 말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외투를 두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현실을 두드려서 양심을 깨우고 깨어난 인식으로부터 내가 속한 현실을 향한 고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나와는 무관한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목표를 위한 특정한 비전의 신앙이라면, 그러한 고백이고 그러한 설교라면 그것은 나에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죠. 제가 가끔씩 그런 비유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부활절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에는 성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날은 그런 걸 하게 돼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 일색으로 가는데, 만약에 그 교회의 청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부활의 메시지라든가 성탄의 메시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놀리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슬퍼서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즐거운 이유가 그러한 슬픔에 처한 사람이나 고통에 처한 사람이나 기쁜 사람이나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는 한은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위한 특정한 사람들의 목적에만 부합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관계, 곧 신의와 의리가 결여되어 있다. 그런 말씀 속에. 가령 지금 우리나라의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그 사람들이 배우고 의거해 있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권이나 인간성 자체에 반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에 대한 방패막이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일반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또 고통당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으로서의 판결에 절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데 그 법관들은 누굽니까? 검은 법의를 입고 폼을 잡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불과 얼마 전 고시원이나 학원에서 고시 공부에 매달리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한심한 일이죠. 전통주의자로서 저는 옛날에 과거 보던 시절을 무슨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문사철 그래가지고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게 이제 인문학이죠. 이러한 인문 교양인들의 통치가 우리 동양 정치의 이상이었었죠.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를 포함한 모든 가치들이 돌연변이가 됐습니다. 원래 가치에서 이탈해서 뭐 비슷한 거는 같은데 아주 이상한 것으로 변질됐죠. 교회의 목사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진리의 원래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 같은 건 하지도 않죠. 그냥 태어나서부터 교회라는 건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것은 뭐 절대 불변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관념들로 가득 차 있죠. 나와는 상관도 없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그것들은 저마다 끝없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욕망, 자기들이 부흥하는 욕망을 희망이라고 피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얘기다. 신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살아있는 얘기가 못 된다. 그럼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살아있으려면 정직한 사람이란 자기 고백과 자기를 솔직하게 털어놔야 되잖아요. 자기 고백과 함께 설교하는 사람이다. 자기 고백과 함께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공히 자신의 절망과 희망을, 자기 고백은 사실은 절망에 대한 게 많잖아요. 또 우리가 뭔가를 전파해야 된다면, 설교해야 된다면 그것은 희망을 말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절망과 희망을, 구원, 심판과 구원을 다 포괄하고 있죠. 우리가 자기 고백을 누군가한테 자기 고백을 할 때는 그 속에는 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스스로 다 들어있다. 누가 듣는 사람이 다 그걸 판단 내려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자기를 정직하게 막 고백하다 보면 그 속에 희망도 들어있고 절망도 들어있고 심판도 들어있고 구원도 다 들어있다. 이거. 설교만 하고 고백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유컨대 사랑에 관한 논문은 쓸 수 있지만 애정 고백은 할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반대로 고백은 하면서 그냥 끝없이 자기 고백은 하면서 어떤 설교의 그것이 전파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감상주의자는 젊었을 때 감상주의자는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죠.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감상주의로 가면 그건 한심한 모습이 됩니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도덕이나 당위의 신념 같은 것들에 자기를 감춘 어떤 위선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회중의 선생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양반들이 자신의 육성으로 자기 고백으로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아서 그 설교에 의해서 나의 겉과 속 양면을 다 비추어 보고 자기가 그러한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현실을 고백하고 설교해 나가는 사람. 내가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구나.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설교는 적어도 자기 고백이라는 진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고백이라는 진실은 또한 정직함으로써 인간 간의 신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도 해당되는 바가 있다.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직한 자기 고백은 저와 상관이 있다.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악한 사람이다. 나는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지하 생활자의 숙이라는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이 소설은 위선적인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19세기의 제정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는 익명의 관리가 자기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괴팍한 인간이다. 나는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인간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풍자일까요? 진실일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 속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친 장자크 루소가 표방한 자연으로서의 인간, 본성, 아름답고 고귀한
인간 본성으로서의 인간 개념을 반박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아름답고 단순하고 멋지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은 부정직한 인간이고 마치 그렇게 단순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들은 다 거짓말이고, 실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나는 내가 못된 관리였다고 스스로를 비방했다. 증오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방금 전에 자기가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괴팍한 인간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인간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증오심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아닌 거죠. 또 진실은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럼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오심이 생겨서 자기를 그렇게 나쁘게 말했을까요? 나는 병든 인간이야, 나는 악한 인간이야, 나는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증오심 때문이다. 어떤 증오냐?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악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도 될 수 없었다. 비열한 자도 정직한 자도 영웅도 벌레도 될 수 없었다. 이런 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진실이요? 자기를 계속 비하하게 되는 진실.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증오심 때문에 그러면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데 그 비하가 그럼 진실이냐? 아니에요. 증오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진실은 뭔가? 나는 그러면 적어도 괜찮은 착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확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 무엇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정직하게 보려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분명함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렇죠?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분명함과 단호함이 보이죠. 그러나 이 분명한 사람이란 자아도취자로서 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에 반해서 19세기의 영리한 인간은 그렇게 분명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아도취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자아도취가 없고 분명함이 없는 사람을 도스토옙스키는 영리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정된 성격이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영원한 숙고자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 모순 속에 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깨우치는 능력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불쾌한 일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다. 스스로 이런 자기 모순을 알게 된다면 수치스러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내 속에는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고상한 비전도 있고 언제든지 형편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비열함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면 수치스러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계속되다 보면 하나의 비애가 된다. 쓰라린 비애. 비애가 되면 어떤 치욕스럽고 달콤한 불쾌하면서 그런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캐릭터로. 일종의 자기 연민이죠. 자기 연민인데 그 자기 연민이라는 것 속에는 온갖 이 감정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아름답게도 보고 예쁘게도 보고 불쌍하게도 보고 자랑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수치스럽고 불쾌하고, 이 자기 연민을 도스토옙스키는 쾌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쾌락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자기 비하를 너무나 명백하게 인식하는 데서 오는 변질된 상태다. 이러한 인식에는 출구가 없다. 이러한 상태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출구가 없다. 인식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실제 삶에서 나오는 모든 인식이라는 것은 다 유해하다. 개인에게도 유해하고 사회에도 유해하다. 쉼 없이
역동하고 있는 인간 심리에 대한 이런 해부가 도스토옙스키를 20세기에 문을 연 작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19세기까지의 작가들은 이런 글을 안 썼단 말입니다. 그의 주인공들은 예외 없이 일종의 모욕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되게 모욕당한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영웅들이 나왔잖아요. 모욕당한 사람들인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데뷔작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이었고 또 학대받는 사람들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난한 사람, 학대받는 사람, 이게 다 모욕당한 사람이죠. 모욕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복수가 따라오죠. 복수하고 싶은. 그러나 이 모욕당한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구라고 할 수도 없이 마치 이 세상이 자기의 애인인 것처럼 끊임없이 그 애인한테 사랑을 갈구했건만 온갖 헌신과 충성을 바쳤건만 끝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그 배신감으로 말미암아서 모욕당한 마음에 의해서 이번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복수를 하려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세상 앞에 서게 되면 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된다. 그 벽이라는 것은 언제나 안정적인 것, 정신적으로 단호한 것, 결정적인 것, 끄떡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것은. 모욕당한 사람이 복수심으로 그 벽 앞에 서면 그 벽에 그걸 허물기는커녕 자기 확신조차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자기가 보잘것없다고만 느끼게 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인간은 마침내 자기를 쥐라고 여긴다 그랬습니다. 쥐라고 여기게 된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쥐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 가련한 쥐는 어때? 쥐는 그냥 무서움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끊임없이 용서를 빌고 자기 말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살아남으려고 자기에 대한 연민으로 괴로워하는 거죠. 그 끊임없는 후회는 계속해서 후회의 어떤 감정들만, 후회의 일들이 내 인생에서 쌓여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 대단한 열망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구원의 열망이 그 사람에게 들어있죠. 그런데 구원의 열망을 피력할 수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거대한 벽과도 같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언제나 비웃을 거라는, 그러한 자기를 비웃을 거라는 의심과 의문에 시달린다. 도대체 왜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걸까? 도대체 왜 세상은 이런 방식이어야만 되는 걸까? 하는 것에 시달린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이 쥐와 같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그런 사람을 누군가 실제로 이렇게 찌르면서 모욕을 준다고 한다면, 모욕감을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한 절망감에 빠지겠죠. 자기를 불행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리하지만 쥐와도 같이 그러한 자기 연민과 후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거대한 베체르부르크 같은 그런 위선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더욱더 영리하고 독살스러워져야 되는 거죠. 여전히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벽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욱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더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하생활자의 수기는 작가 자신의 고백이자 설교, 전파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거대한 벽과도 같은 위선의 체제와 그 독재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참하지만 영리한 쥐 같은 존재의 구원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때까지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인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쥐와 같은 인간, 학대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거대한 벽과도 같은 세상이 아무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는 말이죠.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비로소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진실에 바탕한 사람들이고 영리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그 영리함 속에서 그 정직함 속에서 그 자기 고백 속에서만 구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창을 한 겁니다. 그런 의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대형 예배당이나 아니 그냥 모든 예배당 같은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비참함과 빈천함을 가진 영리한 자긍심, 자기가 빈천함과 그런 처참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게 영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영리하다고 느껴요. 한편 그 영리함 속에, 그 자긍심 속에 자기 비하와 동시에 자기의 생존을 지지하고 있는 그 설교 속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저 세계로 나가서 인류를 구원하자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건 다 가짜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위선의 대단한 그런 권력적이고 폭력적인 일들일 뿐이지 인간 실존을 구원해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벽 뒤에 가려놓고 싶어하는 빈민굴 같은 인간의 진실, 그 속에는 비참함이지만 동시에 진실에 대한 정직한 자기 고백, 도덕이나 윤리가 아닌 자기의 진실에 대한 자긍심, 진실하게 자기를 인식한다는 자긍심, 그것이 간직하고 있는 겸손과 신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요. 아픈 사람, 괴팍한 사람, 악한 사람, 쥐같이 빈천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속에 보편적인 인간을 향한 연민과 관용, 일치와 고통이 발견된다. 일치는 뭐예요? 정직한 자기 고백. 고통은 뭡니까? 설교입니다. 그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설교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삶이 그 속에 있다는 역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당대 교회의 문제는 직접어의 남발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직접 말하는 것의 폐해가 기독교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처럼 말하는 자들이 문제다.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모세도 아닌데 모세처럼 말하고, 우리는 영웅도 아니면서 영웅처럼 말하고, 우리는 도사도 아니면서 도사처럼 말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을 보면 비위가 상하거나 안이꼬움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착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안이꼬 같단 말이에요. 자기도 나하고 똑같으면서 뭘 저런 소리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권위주의의 진정한 문제는 안이꼬움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에 대한 왜곡에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끝없이 진실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목사님이 왜곡하니까 성도님들도 왜곡하고, 서로가 나도 왜곡하고 너도 왜곡하면서 왜곡의 인사를 하면서 가짜들을 점점 양산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과 비슷한 설교는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의 자전적 고백이라는 게 나오질 않는다. 도대체. 자기 고백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냥.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 자신과 그의 사역에 관한 바리새파들의 비방과 회방에 대한 예수 자신의 변명이죠. 예수 자신이 너는 불의한 놈이다. 청지기로서 불의한 놈이라고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불의하다 라고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래 나는 불의한 청지기다 라고 변명을 하면서 왜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지 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 자신입니다. 판에 박힌 종교 도덕적 논리로서는 주인의 재물, 여기서 주인의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다. 누구한테 낭비했어요? 깜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낭비했다. 죄인과 세리들, 창녀들, 예?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남발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조금 더 고상하죠. 절기마다 때마다 무슨 모든 종교적인 의례와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바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쓰여져야 되는데 예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위선자라고 그럼 욕을 하시면서 도리어 그러한 고상한 비전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인간들에게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당신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따위의 소리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난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러한 도덕 종교적 논리로서는 나를 그렇게 비난하겠지만 내가 말하는 나는 계산이 빠르고 지혜로운 청지기다. 이 청지기는 왜 계산이 빠르고 다는 거예요? 불의하지만 어디다 돈을 써야지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안다. 어디다가 돈을 써야지. 불의하고 아까운 낭비같이 보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계산된 행동이고 말하자면 이 청지기는 도덕적 명분이 아니라 빚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너 얼마 빚졌어? 1,000만 원 빚졌는데요. 500만 원이라고 해라. 너 얼마 빚졌어? 1억 원 빚졌는데요. 5천만 원이라고 해라.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네? 주인의 그 청지기라는 그 명의를 빌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주인처럼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가 일거리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렇게 탕감을 받은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아, 그 자식 엄청 똑똑하구나. 그렇게 칭찬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도덕적 명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현실 속에 섞여서 그 현실을 구원해 주는 데 참여했다.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의 반대는 뭘까?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반대, 꼼꼼한 청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그냥 나머지까지 우수리까지 다 받아내고 악착같이 받아내고, 예? 그렇게 하는 청지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의로운 충성분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의로운 충성분자야말로 반예수다. 이 충성분자들의 진정한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의 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현실을. 비현실성. 당나라의 조주선사라는 고승의 어록에 보면 부처는 번뇌요, 번뇌는 곧 부처이다. 그러니까 괴로운 게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괴로움이다. 누심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서 밑줄을 쳤습니다. 누심이라는 것은 끝없이 변화되는 마음인데 끝없이 변화되는 마음과 깨달은 마음이 둘이 아니다. 네? 이 조주의 스승이 남전이라는 고승인데 남전은 뭐라고 말했냐면 소가 되고 말이 되라. 밭을 갈고 짐을 지라. 네. 아까 조주가 얘기한 괴로움과 깨달음은 하나다.
요구하고, 그의 스승은 오히려 그런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말고 너 자신이 소가 되고 말이 되라, 밭을 갈고 짐을 져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백장이라는 또 다른 고승은 일일 불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지를, 이런 단계, 번뇌가 부처고 부처가 번뇌가 돼버린 사람, 그래서 그 자신이 더 이상 헷갈리는 그런 속에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말이 되고 소가 돼서 짐을 지고 밭을 가는 사람, 예? 그래서 하루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는 삶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런 경지를 물아일이여, 이렇게 어려운 말로, 다른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다, 혹은 이류중행 그럽니다. 여기서 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류라는 것은 같다는 것, 다른과 같음이 같이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음과 깨달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현실과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차별하는 마음에 의해서 내가 나의 지금 이 현실은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차별하지 말고,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리 앞에서 비추면서 그대로 끌고 나갈 때 그대로 통째로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본다면 현실은 현실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예? 나의 인생의 이 현실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순간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지, 이 현실을 초월한 다른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 그건 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나의 이 현실이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오직 유일한 현실이라면 이 현실에 대한 대안은 뭘까요? 나의 이 현실은 어떻게 내가 맞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잃고 온몸에 악창까지 나게 되니까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한마디 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유혹하고 죽으라. 절망에 빠진 거죠, 이제 부인도. 그럴 때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부인을 그래도 되게 인정하면서 애처로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이잖아요. 당신 참 어리석구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기서 부정적 의문문으로 표현된 이 번역은 평서문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화도 받는다.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거는 그냥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화도 받는다. 그럼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원리적 고백 속에서는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본래 그런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던 신실한 이 욥은 다음날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막 위로해 주니까 아무도 자기를 위로하지 않을 때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이 인생이라는 것은 복도 있고 화도 있어. 이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누군가 와갖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그때부터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모순이잖아요. 이 사람의 신실함에 대한 모순인데, 하나님은 욥의 이런 모순이
친구들의 일관성보다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관성을 대단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일관성이라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인식해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고 다른 날에는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표명할 수도 있지만 그 두 가지가 다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할 수 있다. 이거. 꼭 그냥 어저께 믿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여기서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믿음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욥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심지어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진 않았죠. 끝까지. 그러나 자기를 지으신 그를 저주했습니다. 직접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형식으로 했죠. 근데 그거는 뭐 엄마 앞에서 에휴, 내가 태어나질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말하자면 욥의 마음 속에는 죽음이 역사하고 있고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이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신념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가슴 속에서 들끓고 있는 사망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그 사망을 생명이라고 인정하고 그 친구들의 가슴 속에서 역동하고 있는 그 일관된 신념으로서의 신앙,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 죽은 놈들을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한테 가서 배워라. 그래서 욥이 니네가 용서를 받고 싶으면 니네가 지금까지 입술로 욥을 괴롭히고 나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지 못한 그 죄를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니네가 스스로 제물을 다 마련해갖고 제사를 지낼 준비를 다 해. 그리고 제사는 누가 드려요? 욥이 제사를 지내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욥의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욥은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죽음 속에 잠들어 있는 죽은 종교의 사회를 일깨우는 중보자죠. 욥과 같은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종교인이 있어야지만 친구들 같이 죽은 종교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종교인들이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소용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욥의 마음속에서 역동하면서 역사하는 사망은 친구들로 대변되고 있는 죽은 사회에 대한 생명으로서 생명의 존재 증명으로서의 사망이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사망은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 이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가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속을 무지하게 새겼고 자기가 또 이렇게 직접 세워갖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의 복음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도 많았고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아볼로라든지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굉장히 속상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사망은 너희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어떤 사망이, 나의 인식된 사망이 내 인생 속에서 역동하고 있을 때 그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중보의 터전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사망이 인류에게 생명이 되듯이 사도 바울의 사망이 고린도 교회의 생명이 되듯이.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한다. 그러면 벌써 틀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자기의 실존적인 육체적인 고통인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고통이 아니죠. 예? 온전히 자기의 괴로운 사망이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내 사망이 너한테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색이죠. 그건. 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기 안에서 이런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진실에 눈뜬 사람은 생명을 품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를 살리게 된다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반대로 자기 안에서는 이런 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는 발견할까봐 안달을 떨면서 그냥 빗사이로 막가 이렇게 싹 약삭빠르게 피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피를 안 흘릴까 흘려도 조금만 흘릴까 이런 고민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속에서는 역사하고 있는 사망에 대한 사망을 맞이하는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현실과 함께 가는 생명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결국 사망이 역사하는 타인의 삶의 구원을 의지해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사망을 안 짊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사망을 짊어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가령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치렀는데 교회는 그 시간 동안 기득권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사회가 민주화되니까 그 열매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 누린다 이거. 그런 거죠. 일종의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타인의 삶의 구원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서 생명을 전파하고 있다는 이런 위선과 착각,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전적인 고백도 설교도 나올 수 없다. 그저께 가족들과 함께 택시 운전사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사글세를 못 내서 딸을 때린 주인집 아들을 야단도 못 치고 오히려 주인집 부인에게 꼼짝 못하고 돌아온 아빠에게 딸이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야 돼? 절망적이잖아요. 아빠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벌어갖고 상군의 집 살 테니까. 네? 당장 사글세 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직입니까? 그럼 정직하다면은 그래 이사 가자 그래야 될까요? 걱정 마라. 아직 내가 이제 돈 벌어갖고 완전 다 사버릴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곧바로 얼마 뒤에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혼자 우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은정아, 아빠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서 택시 안에서 막 울잖아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자전적인 고백 속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 답답함,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한 일을 수도 없이 당하고 있고 낙심할 일들이 쌓여 있고 박해도 받고 또 실제로 매도 많이 맞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항상 짊어지고 사는, 하루라도 죽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무사하고 안일하고 평안한 사람, 아무 근심 걱정도 없었고, 세상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사람들에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인간이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라는 것도 신의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내 안에서 지금 들끓고 있고, 그렇게 나의 안에서 들끓고 있는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안에는 생명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은 자주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을 적이 많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걸까? 차마 말은 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걸까요? 누군가를 위해서요? 자식을 위해서요? 그러나 그런 건 말해도 소용없고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말하지도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 말이 안 되죠.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런 태도는 누군가를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십자가를 졌다고 말함으로써 그러한 엄살과 그러한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그런 것으로서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채우려고 하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듣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하지 못한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죠. 나는 나의 삶, 나의 사망을 살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삶은 그 자체로 누구를 살리고 못 살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사망의 삶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번뇌와 부처가 둘이 아니듯이 하나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졌을 때, 그러한 고백을 우리 자신이 자전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파할 수 있다. 나의 사망으로서 발견되고 증명되고 전파되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말이죠. 누구나 안고 있는 보편적 사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나로 인해서 생명이라는 것이 타인에게 전파될 때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이미 사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이 원리가 우리 신앙의 모토이고 우리 삶의 태도이고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 안에 고통과 사망이 발견되고, 또 내 안에 고통과 사망이 발견되는 것을 내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반항을 하든지 여전히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비굴하거나 또 변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를 끝없이 회피하는 방식으로, 원망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을 자기에게 주셨으므로 그것을 맞서 싸워나가는 그 자긍심을 우리의 신앙으로 간직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